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우리 한준길 장로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왜 특히 우리 남자분들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자꾸 외모로 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준길 장로님부터 아주 미남의 계보가 절절히 흐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준원 권사님, 저는 새신랑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호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또 이계환 권사님, 또 방영진 권사님 오늘 할렐루야 중창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듣기에는 편안한데 굉장히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고음이던데요. 그렇죠? 지휘자님 그렇죠? 네, 아유, 굉장한 실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을 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깨달으면서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조용히 도망을 갑니다. 3일 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 길로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만에 길르앗에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 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그를 곱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는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해치지는 않기로 합니다. 대신 자신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왜 자신을 속이고 몰래 떠났느냐고 묻습니다. 간다고 했으면 어련히 축복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왜 말도 없이 도망을 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손주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느냐고 합니다. 라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을 20년 동안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지금 진심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의 말은 그저 자기를 잡으러 오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본색을 드러내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고 따집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의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왔다면서 말하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식구 중에는 그것을 훔친 자가 아무도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라반은 야곱의 모든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31장 34절 말씀.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아버지가 왔지만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맞을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드라빔을 찾느라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헬은 낙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그곳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로써 라헬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한 죄에 대한 처벌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입니다. 외삼촌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즉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서 보통 암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암양이라는 단어를 라헬로 표현된 성경은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딱 4번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시 말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 중에 이 암양을 말하는 라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동안에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단 한 마리도 새끼를 낳다가 죽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암양들을 말할 때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심한 고통 중에 난산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이후에 라헬이 죽는 사건을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20년간 돌보던 라반의 암양들, 즉 라헬들은 지금까지 새끼를 낳다가 단 한 마리도 죽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비교 속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라헬이 지은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훔친 자는 살지 못하리라고 했던 야곱의 말을 하나님은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드러나지 않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치 라헬이 안장에 드라빔을 깔고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안장에 깔고서 앉아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 사건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라헬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죽음과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암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라헬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라헬이 죽기 전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야곱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이죠. 이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두려웠습니다. 라반에게 당해보니까 이제는 형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싶은데 형을 생각하면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다칠까 봐 겁이 납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형의 그 오래된 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때 야곱이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이 나오는 낙타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모두 합해서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 한 이 550마리 정도는 다 집에서 키우시나 봅니다. 저 몇 마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암양 200마리를 말할 때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라헬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또 다른 라헬,
대속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라헬의 두 번째 의미는 형의 분노를 풀어줄 예물, 즉 대속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예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예물을 대속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대속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감당할 대속물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물 되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좀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반응이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신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데는 아멘이 최고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 아멘 소리가 계속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헬은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말씀,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컬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바로 라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라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라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물 라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을 라헬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라헬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라헬, 완전한 라헬, 흠이 없으신 라헬, 우리의 대속물 되시는 그 라헬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숨겨 두셨습니다. 심판 안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릴 그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우리를 화해시키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돈도, 내 명예도, 내 권세도, 내 출신도, 내 배경도, 내 타이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게 하는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라헬 대속물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모르는 라헬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한 라헬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5장 24절은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누구 덕에 영원히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이제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나도 그런 때 있었지. 나도 왕년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렸지. 나도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지 하면서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왕년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식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식은 영혼의 불을 다시 지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꺼져가는 우리의 예배의 불을 다시 뜨겁게, 성령의 바람으로 뜨겁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세상의 그 어떤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기에 삶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기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